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새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통합찬송가로는 444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2장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에 재서 그 너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난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을 통해 징벌하셨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던 예루살렘도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의무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헌신, 이 모든 것이 식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비교해 보자면 어떤 젊은이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랑이 강렬하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정은 식어집니다.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끝나버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의 복역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 의지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는가?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했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습니다.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환상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 자신들의 삶을 처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도달했을까?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가지라.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망했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의 환상이 생각나는 또 다른 비슷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라고 합니다.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인데요.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성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을 두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되 건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불로 쌓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신령한 방법으로 지켜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보호해주겠다, 신령한 방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과거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그 성벽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 보호받는, 즉 영적 의미를 가진 전혀 다른 도시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제일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4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불로 성벽을 두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장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루살렘,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벽으로 두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 것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통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허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즉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짓는 성전은 돌로 짓는 그런 성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라는 성전,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가랴 역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돌로 짓는 성전, 그것을 빨리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뿐이요 실체가 아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실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끝났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북쪽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도망쳐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북쪽 땅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흩으셨던 그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7절인데요.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느라.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대략 주전 520년경인데 이때 1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어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보다는 바벨론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50년 이상을 바벨론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독일 땅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가족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정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그 바벨론이 자신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로 해석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역시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삶에 익숙해졌고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자기 백성을 동일한 존재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핍박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도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분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백성이 아파할 때는 하나님도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도성시오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합니까? 요즘 현대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도의 삶이 거룩합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또 포로로 끌려간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당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를 지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정말 신비합니다. 돌로 쌓았던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불로 보호받는 교회로 회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은 돌로 성벽을 쌓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회복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선택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점점 무덤덤해지고 신앙이 형식화되며 의무감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염려가 돼요. 이 코로나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혼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루살렘을,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셨듯이, 자기 백성을 새로 불러 모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워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성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우리 시대의 신앙,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3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시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생활하지 못한 지 1년이 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여러 면에서 참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방법으로
이 땅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개인의 역사 속에도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이들, 점점 무덤덤해져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이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이 귀찮아지고 아무 의미 없게 여겨지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